31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토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주제로 이건호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주일 예배 아주 중요한 예배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서로 한 번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저를 오래간만에 만나면 아이 목사님 세월이 흘러도 여전하시네요. 옛날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쳐다보고서 그냥 한참 있다가 목사님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러거나 아니면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네. 보기에 늙었구나. 네. 우리 외모는 변하지만 제가 와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인해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여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약한 나로 강하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약점과 불행은 장애물인가 디딤돌인가 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약점과 불행은 누구나 있죠.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약점과 불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또 인생이 끝장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약점과 불행으로 인해 더 나은 단계로, 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약점과 불행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칼이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에서 남을 대접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칼이 흉기로 남을 찌르는 그런 나쁜 도구가 될 수가 있죠. 칼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약점과 불행도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르샹봉이라고 하는 스위스와 프랑스의 그 국경지대인 르샹봉이라는 마을에 앙리 트로크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의 그 칼을 피해서 사방으로 도망가는 유대인들, 무려 그 히틀러의 나치가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피해서 사방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데가 있나요? 그런데 그 르샹봉 마을의 앙리 트로크메 목사님이 이 유대인들을 무수히 많이 숨겨주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일 들키는 날에는 그 마을 사람들과 이 앙리 트로크메도 다 죽임을 당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위험한 일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인생에 두려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가장 두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릴 때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이 앙리 트로크메도 큰 부상을 당해서 꼼짝을 못하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죽어간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를 도울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눈으로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에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뒤로 어떤 것도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앙리 트로크메는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 아이는 우울증, 그리고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그리고 마음은 항상 불행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이 앙리 트로크메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숭고한 영혼, 숭고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앙리 트로크메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 마을에 숨겨줘 목숨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의 고백과 하나님 만나 변화되신 고백을 짧은 글 속에 그는 담았는데, 내가 아주 많은 죄를 지었다면, 그 이후 내가 외톨이였다면, 내 영혼이 소용돌이 치면서 외로이 움직여 왔다면,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해 왔다면, 내가 숙명론자였다면, 내가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비관적인 아이였다면, 내가 행복을 향해 스스로를 느리게 그리고 늦게 열었다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웃을 수 없는 침울한 인간이었다면, 그건 당신께서 6월 24일에 도로에서 나를 두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만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영원한 실체를 믿어왔다면, 내가 그 영원한 실체를 향해 달려갔다면, 이는 내가 혼자였기 때문이며 당신께서 신에게 가 있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당신의 풍부하고 더 우월한 삶으로 채우기 위해서 더 이상은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그 다윗과 골리앗이란 그 멜컴 글래드웰이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꼭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해주는 글 같아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주 며칠간을 감동 속에 제가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게 어디서 많이 읽은 글인데 이게 어디서 읽었지 내가 이거를, 이거 비슷한 문체가 있는데 하면서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시집들을 다 뒤지는데 안 나오는 거야, 어느 책에도. 근데 어느 날 며칠 동안 그걸 찾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내 욥기에서 이걸 읽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욥기를 뒤져보니까 바로 이 앙리 트로크메가 욥기에서 받은 감동을 자기가 이렇게 쓴 것이었더라고요.
욥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라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막 긁으니까 몸이 막 찢어지고 고름이 나가지고요, 거기 구더기가 막 끓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 그 모습이 끔찍하니까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욥이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욥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는데 욥기서 23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후 좌우에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이건 제가 줄임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고난이 저주가 아니었고 욥에게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영생을 확신하게 되고 그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영의 세계가 열려 그의 눈으로 주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년에 덤으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행과 저주가 결코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기 전 며칠 전, 그러니까 작년 말 12월 마지막 목요일 날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에도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 또 다시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간 거예요, 두 번째로. 근데 제가 그 소망교도소에 처음 가가지고 강단에 딱 섰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400명, 매번 400명을 채우는데요, 400명의 그 죄수들이 거기에 쫙 앉아 있는데 너무나 이 건장한 청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눈동자는 막 빛이 나, 얼굴에 막 빛이 나요.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부흥한 교회보다 더 거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충만한 교회도 꼭 중간에 조는 사람이 꼭 있는데 거긴 조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눈동자가 빛이 나고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재소자들이. 그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일일이 400명을 다 안수를 했는데요, 근데 앞에 나서 손을 딱 얹는데 보니까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서 이제 저기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건장한 이 청년들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전부 다. 그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체격이 좋으냐 그랬더니 하루에 3끼 영양식으로 먹이지,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먹지.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크게 몸을 운동을 해가지고요, 몸을 이렇게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몸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밖에서 보는 청년들은요, 비일비일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 은둔 외톨이들, 그래가지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뭐 라면도 그냥 컵라면 먹고 몸이 그냥 막 엉망진창 그냥 다 풀어지고, 그냥 그런 애들이 나중에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냥 사방에 칼로 막 찌르는 겁니다. 얘들이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비정상이 되죠. 그런 청년들이 이 한국 땅에 37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교도소를 가보고, 야,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게 밖에 있는 애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불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너희들이 그냥 창창하고 그냥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걔들은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간 게 불행하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걔들이 불행한 게 아니야. 오히려 밖에 불행한 애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죄를 짓고 한 건 불행한 일이지만 불행이 그 아이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변화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약점과 불행이 그들의 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점과 불행이란 패키지 안에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생에 붙잡고 사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그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저의 일생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제가 어떠한 삶 속에 또 목회 속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서 낙심치 않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어준 두 가지의 구절.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일, 온갖 종류의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까만 거를 친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악한 일, 그냥 동그라미를 친 가운데 까만 거에는 아주 악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생에 저렇게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림을 이제 그대로 놔두세요. 그림을 잠깐 그대로 놔두시면 이 모든 일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 일로 불행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만 안다면 어떠한 일에도 고난, 불행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쓰러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이제 내게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인데 내가 왜 중간에 낙심하느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전부가 합력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것은 광야에서 죽으라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나온 것이지. 광야에는 많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능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kind.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시험도 너희를 붙잡지 못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험 외에는, 다시 말하면 네가 당하는 그 시험은 너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평범하게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지만 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3살 먹은 아들에게 쌀가마를 지고 오라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사과 하나 들고 따라오라 그러지 3살 먹은 아이에게 누가 쌀가마를 지고 따라오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다음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 맞는지요. 네. 정말 하나님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더라고. 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면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두 말씀을 딱 붙잡고 사니까요,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전 인해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성도가 많아가지고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쓰고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우리는요,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패키지를 받아요. 박스를 받아요. 근데 이 박스는 겉으로 보기에 이것처럼 좋아 보이지, 이건 아주 잘 예쁘게 쌌죠. 이거는 신문지로 그냥 대충 싼 건데 이건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박스의 겉 포장이 아니고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만 안에 아주 나쁜 게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엉성해 보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좋은 것이 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 청년 시절 20대, 30대, 전 전도사 때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또 쓰러지는 할머니 두 분을 붙잡다가 제가 허리를 다쳤는데, 그때로부터 10년 동안 허리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패키지에 척추 디스크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10년 동안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는지요. 한 방에 가도 안 낫고 병원 가도 안 낫고 어떻게든 낫지가 않는데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이 한번 도지면 누워 있는데요,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허리가 아프니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뉘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의자가 편하니까 이제 잠이 와가지고 무수히 많이 운전하다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분리대를 받아가지고 차가 떴다 떨어지기도 하고, 바퀴 그냥 받아가지고 바퀴가 터지고 그냥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주셨나?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인가? 이걸 내가 운명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생을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 1996년도 플러신학교에서 제가 난가주 펠로시기를 목회하면서 제가 인텐시브 코스를 들으러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다가, 그 신학대학원 교수인 피터 와그너 교수, 세계 성장학으로 세계적인 교수거든요. 그분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하루에 8시간 인텐시브 코스였어요. 8시간 앉아있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피터 와그너 교수가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지만 소문에 듣기로는 허리병 환자를 치유하는데 세계적인 전문가라는 거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분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쉬는 시간에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피터 와그너 교수가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늙었고 이 교수님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냥 사정을 했지.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그 학생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앞에 나오게 하더니 저를 의자에 딱 앉히고 제 발을 딱 붙잡더니 다리를 재는데 한쪽 다리가 이렇게 이만큼 1인치 반이 짧은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은 100%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제가 수만 명을 기도했는데 예외 없이 100% 짧습니다. 그분이 제 짧은 다리를 향해서 이렇게 제 다리를 딱 붙잡더니 In the name of Jesus come out 하고 명령을 하는데요, 짧은 다리가 쭉 나오면서 다리가 딱 들어맞고 10년 동안 고통받던 척추 디스크가 순간에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너희 중에 허리 아픈 사람 다 나와라. 한 10명쯤이 나왔는데 다 의자에 앉히더니 그분이 기도해 준 것이 아니고 저보고 Brother Lee, you pray for them. 저보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척추 환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리를 딱 붙잡고서 제가 하는데요, In the name of Jesus come out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초짜라서 그런지 발음이 나빠서 그런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식은땀이 나면서 제가 그냥 계속해서 하는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때 허리 아픈 사람 다 나오라 그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수만 명의 척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척추 디스크라고 하는 이 박스 안에 많은 선물이 담긴 것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치유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두 번째, 모든 것을 해도 감사. 옛날에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너무 허리 고통으로 심했는데 치유를 받고 나니까 앉아도 감사하고 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선물을 받았어요. 세 번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들도 나같이 이렇게 허리가 아픈, 내가 기도해 주면 저들이 나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 새 삶을 사는 치유의 그 선물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척추 디스크라고 하는 이 박스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는지요, 겉을 보고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위대한 것들은 고난 속에서 탄생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을 다 정리해서 절반을 버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 또 계속 버리는데, 안 버린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들이 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그 책들을 놓아뒀는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보니까 그것이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감옥에서 쓴 책들이었어요. 감옥하고 귀양 가서 쓴 책들.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 허준의 동의보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터에서 쓴 글들, 그리고 추사 김정희 글들, 저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해요. 수십 번씩 읽습니다. 그 책들을요. 전부 다 감옥에서 씌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들이요. 고난 속에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이 캄캄할수록 별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패키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영애 목사님하고 인해교회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까? 무슨 뭐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를 해서 치유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밖에 이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년간 치유 사역을 하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다 정리한 것을 엑기스로 전부 다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치유에 대한 원리 4가지를 다 이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딱 한 번 하려고. 앞으로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100% 치료받는 것은 아닐 터이고, 또 병원도 가고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질고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을,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그것은 병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항하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왜요? 면역체가, 항체가 강하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항체가 강해져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저는 사람들은 이 늙어서 그냥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늙어가지고 쓰러져서 병석에 누워가지고 10년, 20년을 앓고 그 병석 침대에서 오줌 똥 싸고 살다가 죽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인생이 비참할 수가 있구나. 만일에 내가 정말 저렇게 돼가지고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10년, 20년을 오줌 똥 받아내면서 산다면 자살해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자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병들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제가 오후에 드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병들어 쓰러져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나중에 수명 다해서 가실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 인해교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왔으니 오늘 바쁘더라도 이따 오후에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세 번째 비결은요, 우리의 시각과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의 피해를,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쟁이 났을 때 양쪽 나라에서 한 명의 장수를 뽑아가지고 장수 둘이 싸워서 이기는 편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의 싸움은 국가의 싸움이에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필리스틴, 이 블레셋,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의 대표로 나온 장수 이름은 골리앗. 다윗은 싸우러 나온 것도 아니고 심부름 나왔다가 얼떨결에 나간 아이가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물을 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골리앗은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재봤어요. 골리앗의 키는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쟀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한 규빗은 6규빗 한 뼘인데, 한 규빗은 평균 잡아 짧은 사람은 30cm, 긴 사람은 45cm, 평균 잡아가지고 37.5cm 곱하기 6 플러스 한 뼘 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2m 47cm가 나와요. 이 미국에서 표기로 8.2피트입니다. NBA 농구 선수가 아무리 키가 커도 8피트 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골리앗의 키는 8.2피트, 2m 47cm예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이것은 얼마큼 무거운 것이냐면 파운드로 132파운드, 60kg.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사람 몸무게만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모습으로 방패는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다른 거인이 하나 들고 옆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습을 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목동 소년이었어요. 목자의 옷을 입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결론이 나왔으니까 답을 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이런 엄청난 골리앗과 이런 목동 소년 다윗이 붙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대답하시라고요. 성경적으로 말고. 다시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하세요. 그런 거대한 골리앗과 이런 다윗이 붙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물 땐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대한 장대한 골리앗과 이런 다윗이 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둘이 붙어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싸운 장소는 UFC의 케이지나 무슨 복싱의 링 아니고 엘리 골짜기의 거대한 평원에 둘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순간에 골리앗의 모든 장점은 단점이 되고 다윗의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되어집니다. 떨어져 싸우니까요 거대하고 무겁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불편한 거예요. 그 싸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간편하게 있고 막 뛰어다니면서 던지는 물맷돌은, 그 당시에 그 물맷돌은 권총의 위력이 있다는데요, 이것은 훨씬 더 장점인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순간에 다윗의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시각을 바꾸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약점이라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런 골리앗과 싸운 장면을 많이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양을 치면서 사자와 이리들과 싸우면서 많이 경험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 다윗은
이 물맷돌을 돌려 그들의 이마를 치고 그들을 싸워 이긴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서가지고 그럴 때 다윗은 마음속에 저건 내 밥이다. 난 저런 사자와 이르들을 무수히 많이 죽인 적이 있다. 저 골리앗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저 골리앗도 내가 죽인 짐승 하나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그 짐승 중에도 아주 느린 짐승.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보기에. 왜요? 그는 이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그의 모든 시각과 의식은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각과 의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나온 다음 날에 배우 이선균이 자살해 죽었어요.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보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도 봤어요. 저는 아주 그 배우가 너무 선하게 생기고 그 말도 너무나 젠틀하게 하고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마약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살해 죽은 거예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약금을 100억 이상 물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선균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100억을 물을 자신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다시 배우가 될 수 없다는 이런 국민들이 다 이렇게 날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배우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위약금 다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는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난 이제 끝장이다. 난 더 살 수 없고 살아도 안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요 자동차 안에 조개탄을 펴놓고 자살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과 의식이 그렇게 고정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사업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교회 안수 집사가 사업 IMF 때인가 봐요. 사업하다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더 이상 소생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난 이제 끝장이다. 그리고서 자살해 죽으려고 차를 타고서 막 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가 가장 망쳐놓은 것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예배의 열정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집사가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제 교회에 와서 수천 명이 앉아있는 그 교회 저쪽 끝에 이쪽으로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날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요 한국에 하루에 자살해 죽는 사람이 35명에서 40명 1년에 13,500에서 15,000명이 자살해 죽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쩌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해 죽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때도 안타까웠는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자살해 죽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살해 죽을 사람이 오늘도 왔습니다. 여기에도 있거든. 자기를 가리키더래. 너무 놀라가지고 그 집사가요 그 순간에 이 집사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내가 자살해 죽으려고 그런 걸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나. 그때 너무나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그가 깨닫고요 다시 일어나서 큰 기업을 일으켜 회장이 됐어요. 그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얘기예요. 여러분 시각과 의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살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시각과 의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가나안 12 정탐꾼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시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거예요. 다 12지파에서 뽑힌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떻게 알아요? 사람 마음속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집사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물어보더래. 야 집사야, 네가 이렇게 평생을 충성했으니 내가 뭘 해줄까? 근데 이 집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서 한 번도 하와이를 못 가봤어요. 그 하나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하와이 좀 가게 고속도로를 좀 깔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하나를 위해서 고속도로 가는 건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뭐 딴 거 없냐? 그랬더니 이 집사가 그러대요. 하나님, 그러면요, 딴 건 다 관두고 제가 제 아내하고 40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대요. 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하와이까지 2차선으로 깔아줄까 4차선으로 깔아줄까. 하나님도 여자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야. 저도 40년을 살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아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길이 뭐가 있어요? 찔러보면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들이 시루떡을 쪄줄 때요, 연탄불에 시루떡을 다 찐 다음에 겉에는 잘 익었는데 이게 속이 익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쇠젓가락으로 이제 푹 찔러봐. 그래서 빼보면요, 거기에 뭐가 묻어 나오면 아직 안 익은 거야. 더 놔둬야 돼. 중간에 빼면 다 버려야 돼. 근데 푹 찔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익은 거야. 그땐 꺼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길은요, 우리를 푹 찔러 보시는 거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다, 고난이 닥치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는데 왜 이래 왜? 그러면 묻어 나오면 아직 안 익은 거야. 그럼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돼. 그런데 그냥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함으로 견디는 사람은 안 묻어 나와. 고난이 이제 끝이 나는 거야. 다 찔러봐야 돼. 하나님이 딱 찔러보니까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옛날 의식, 옛날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이 그대로 있는 거야. 겉은 훌륭한데 속은 그대로야. 오늘날 교인들도 그래요. 겉에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속은 옛 사람이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모든 시각과 의식이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 노예 생활 400년을 하면요, 그 마음속에 열등감, 뭘 해놓으면 다 뺏어가. 그냥 자식도 다 노예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이제 옛날 의식들, 열등감, 이런 것이 꽉 차 있는 게 노예거든요. 그걸 400년을 살았으니요, 얼마나 그 옛 생각에 꽉 찼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 홍해바다가 갈라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옛날의 모든 시각과 의식을 애굽 땅에 전부 다 장사 지내고 홍해바다 밑에 모두 다 수장시키고 그들은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옛날 의식을 전부 다 버린 거예요. 그들은 기적만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나면서 누구든지 그 의사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보아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이 메뚜기다.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의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도 그러겠지만 미국도요,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불행한 거예요. 바로 이런 불행한 은퇴를 저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은퇴한 거야.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그래, 이런 선물을 딱 받고 은퇴한 거야. 근데 저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다. 그래,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내가 일할 새로운 기회다. 그리고 열심히 지난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 박스 안에 많은 선물을 주님이 예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퇴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회사 나가는 것이 그렇게 지겨웠는데 은퇴 딱 하고 나면 그렇게 회사 아침에 나가는 게 그렇게 부럽대요. 너무나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일할 때는 쉬고 싶죠. 놀고 싶죠. 여러분, 놀고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6개월을 놀면 하도 힘들어서 코피가 난대요. 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지 매일 일터에 나가면요, 가게 문을 딱 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냥 매일 일을 하면서 일의 기쁨과 행복을 매일 누렸어요.
제 주변에는 은퇴한 다음에 매일 놀고 먹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일터의 행복을 주었어요. 저는 참 노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매일 전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 안에는 꽃을 만드는 일이고, 저는 매일 그 꽃 청소하고 꽃 다듬고 꽃 배달하고 그냥 너무 즐거워. 그냥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저는요, 그것이 노동의 즐거움. 그리고 손님들을 상대해야 되니까요, 손님들을 잘 섬겼어요. 우리는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미국에 있는 그 꽃가게들은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손님한테 주면 끝인데요, 저는 이 습관이 배가지고요, 꽃을 만들어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갖다가 차 앞에다 갖다 주면요, 그렇게 감동을 해요, 사람들이. 섬기는 기쁨을 주님이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그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많은 축복을 주었어요. 그럼 저에게 이것은 불행이 아니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담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섭섭한 거는요, 제가 그렇게 그냥 비즈니스 하느라고 뒤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잊혀진 존재가 돼가지고 아무도 오라고 안 그래, 설교하라고. 난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거 하나가 너무 섭섭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에게 잊혀진 자가 됐으니까, 불러준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으니까 난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요, 안일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집회 안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난 이제 안 합니다. 불러주는 데도 없고요, 갈 데도 없고요, 너무 오랫동안 설교 안 해가지고 할 줄도 몰라요, 이제. 난 이제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너무 아깝습니다. 아니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치유기도 하시고 하셔야죠. 그래, 우리 형제 70명이 60명 형제들이 같이 사는데요, 그 형제들과 함께 하루에 3번씩 매일 저게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 목사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요, 작년 10월 달에 갑자기 생각도 안 한 곳에서 집회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안 목사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가서 집회했죠. 또 중독자 거기 가서 집회했죠. 또 어떤 신월동교회 가서 집회했죠.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난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길을 준비하신 거야. 할렐루야.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작년 10월 달에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려고 할 때 5년 동안 설교를 안 했는데 이게 말씀이 제대로 나올까?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그게 옛날처럼 이게 나올까? 그리고서 저도 궁금한 상태로 강단에 딱 섰는데요, 성령께서 그냥 다 저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있을 곳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를 길게 했죠. 그냥 안 끝나고. 지금도 막 길게 하고 있는 거야. 끝나고 싶지 않아서. 나 이거 끝나면 이제 가야 되거든, 한국에, 미국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예배가 몇 시간 나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강단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해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데, 사람이 어깨에 무거운 짐과 목에 모든 멍에와 무수한 사람들이 묶여 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이 사람을 누르고 있다. 그래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The anointing breaks the yoke.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옛날 의식과 사고가 전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과 의식,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고 모든 짐이 떠나게 되고 악한 병마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죽으심 임할 때 늙어도 결실하고 진흙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그리고 여러분 대만아 여러분 대자손들 자손의 자손들까지 여러분 대대의 믿음의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전부 다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이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지만 우리는 성령의 더 큰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옛 의식이 떠나고 하나님의 신선한 새로운 의식과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